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6장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서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발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리야와 악볼의 아들 엘리단과 사반의 아들 그라마와 하난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비록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중손 셀레마의 손자 느나다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라. 그때에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로에 불을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함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렘을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렘에게 임하이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이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36장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곧 요시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면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누구냐? 백성들이에요. 자, 7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랬더니 9절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악한 길에 돌아서고 우상 숭배 이런 이 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한 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레미야와 바룩이 친한데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바룩은 이 에레미야가 키위대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가 직접 가서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고관들 앞에 첫 번째는 백성들 앞에서 갔을 때 금식을 했고 두 번째는 고관에게 가서 이제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것을 듣고 이제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제 보겠어요. 13절 시작.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에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니라. 이제 바룩이 누구에게? 미가야에게 전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14절 시에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중성 셀레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라? 자, 보겠어요. 17절 시작.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입으로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구전이냐 기록한 거냐. 그러니까 구전이라는 얘기는 변질 잘못 전달될 수 있었다는 얘기고, 이 기록되는 것은 이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고관들이 듣고 어떻게 하느냐? 왕에게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나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23절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니 백성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하는데 왕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 회개하라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말리지도 않더라.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 책을 찢었다면 두려움이 느낄 텐데 그렇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묻어진 거죠, 양심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이제 말리죠. 25절 시작.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랴마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충고를 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왕이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충고한다는 얘기는 바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고, 아이고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알아서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응. 충고를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그 충고를 받았을 때 행해야 되는데 당신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왕이 또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또 부릅니다. 자, 27절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거룩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늘의 하나님이 안 본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왕이 두루마리를 베어다가 칼로 베어다가 불에 사른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또 이 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모른다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 거기 계시고, 땅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물속에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있다면 투명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투명하게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또 보냈죠. 28절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29절 시작. 또 유다의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기록했는데 이걸 왜 기록했느냐?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김은 이 에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나쁘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받자는 여호와 김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비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땅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덕을 세워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하게 되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지만 좁은 길은 합작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살으라는 거예요. 조심조심.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아주 조심조심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사는 것은 뭐냐? 넓은 길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뭐 내 감정대로 다 하고 막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참는 거거든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참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0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제 더 이상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없을 거다. 그리고 죽어서 시체도 낮과 더위와 추위 속에서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김이 그러면 금방 숨이 꼴깍 넘어갔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죠. 우리가 이 땅에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어떻게 잘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아이고 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이 땅에 힘든 것보다 이 세상 넘어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신 차리고 거룩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막 살고 이 땅에서 자기 행동대로 다 하고 그러면 저 너머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래. 아니 목사님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사십시오.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거룩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으십시오. 우리는 이 땅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너머에 있는 곳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저 땅에서도 저 너머에서도 아주 고통을 받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면 이 땅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절망과 좌절이 변하여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영안이 열렸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거든요. 또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너머의 세계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왕으로서의 역할만 한 것뿐이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31절 또 보겠어요. 시작.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파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재난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린 재난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고통과 절망, 좌절은 헤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여호와의 김 왕에게 말씀대로 악한 길에 돌아서라. 거룩한 길을 가라. 성결한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에게 가라. 그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재난을 막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김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이 돼.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김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아니에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왕은 하나님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버렸다.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